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건 결론과 같은 그런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선 그 앞에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앞에 있겠죠. 그러므로 앞에 이유가 있기에 당연히 이어져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를 납득시킬 만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통치, 권세,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씨름 말고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씨름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내 친구와 혹은 직장 동료와 혹은 상대편 기업과의 그런 줄다리기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적인 현상만이 내 삶의 씨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치,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씨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인식한다면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죄에 빠져 살아갈까? 우리가 죄를 좋아하나요?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죄를 좋아하지 않는데 죄에 빠져서 살아가요.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계세요? 난 취미가 거짓말이에요. 이런 사람 없죠. 거짓말하는 거 나쁜 거다, 잘못된 거다 뻔히 아는데 거짓을 말하고 살아요. 혈기를 부리는 것, 막 그 순간 자기를 주체 못해갖고 혈기를 언어로, 눈빛으로, 몸짓으로 확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야, 나 진짜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이들도 정말 아내도 다 뿔뿔이 다 방으로 들어가고 혼자 거실에 덩그러니 남아 있고 나서 자기가 자책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또 쓸데없는 이런 짓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때문에 이 정도의 혈기를 낼 만한 그런 이야기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음란의 죄를 범해놓고 혹은 수많은 죄들을 범해놓고 뒤돌아서서 야, 나 진짜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이 가운데 과연 있을까요?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참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며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지도 않는 죄에 우리는 왜 넘어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내 삶의 일기에는 왜 그런 기록들이 쓰여질까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보면 악한 영과의 씨름에서 지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이유는요, 좋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충동받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충동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또 이 악한 날에 우리를 장악해가며 우리 보고 혈기 부리라고, 우리 보고 욕하라고, 거짓말하라고, 저 사람의 뒤통수를 치라고 온갖 안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며 이걸 내 삶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체념하면 될까요? 사람들 다 그런 거지 뭐.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다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거야. 다 그런 거야. 사람들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러고 체념하고 인생 살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혹은 그저 자책하는 게 우리의 최선인가요? 범해놓고 아이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서 그 순간을 넘기면 우리가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거룩한 싸움에서, 이 씨름에서 지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체념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고 멋지게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자고요. 전 이게 여러분에게 납득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할 만한 일들을 그들에게 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 실제적인 걸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자기를 위한 농사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그런 농사를 자기가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이 있었겠나요? 아니, 없었을 것 같은데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원하지 않는데 그들은 농사를 짓고 있고, 자기 집도 아닌데 내 집이 되지도 않을 텐데 집을 짓기 위해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원하지도 않는 일을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져서 그런 거예요. 노예는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싸움에 졌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싸움에 지고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인생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애굽의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한 번도 상대해보고 이겨보지 못한 채 그저 애굽과 애굽의 병사들이 시키는 대로 이리 가라 그럼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럼 저리 가고, 당장 벽돌을 몇 개 만들어라 그러면 예 그러고 벽돌을 만든다고요. 조금이라도 쉬다가 채찍을 맞고 또다시 만들고, 이러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430년을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그들이 싸움에 지니까, 그들의 씨름에 지니까 시키는 일을 숙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요, 출애굽기 1장 같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6장에 보여지는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6장 1절, 2절, 4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이 마음에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출애굽기 6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가 내려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가 신과 같이 우러러보는 사람이고,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에게 명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보낼 수밖에 없는, 심지어요 바로가 거부하면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로서 심판을 명하고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자,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그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던져주는 고기를 고기 가마귀 옆에서 하나하나 먹으면서 아유 그나마 이 정도 위로가 있으니 괜찮아 라고 말하며 노예 생활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요. 생육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초적 명령이라고요. 여러분, 1장같이 살지 아니하고 6장같이 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게 그냥 벌거숭이 같은 빈몸으로 이런 싸움이 가능하겠어요? 애굽은 수많은 특별 병거들도 있고 하나하나의 군장들을 다 갖춰가지고 이렇게 떡하니 씨름하려고 서 있는데, 아무 무장 없이 벌거숭이로 서 있으면 그게 1장의 모습을 만들지 어찌 6장의 모습을 만들겠냐고요. 바로 앞에
당당하고 바로를 지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들려보내더라고요. 출애굽기 4장 15절, 17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멘. 바로와의 싸움이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자기의 무장과 자기의 실력만 가지고 되겠는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모세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세상이 꼭 애굽과 바로 같다고요. 우리가 넘어야 되는 인생의 산들이 애굽과 바로 같아요. 한때 모세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힘을 길렀던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를 무찌르리라, 이런 의지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삶을 만들어 왔던 사람.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을 다 배웠었고요.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의 무예 실력을 길렀었고요. 또 얼굴도 준수했고 모든 삶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실력을 길렀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꽃봉우리 같이 딱 내가 바로 한번 승부를 내보겠다라고 말하며 정말 거사를 일으키듯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이면서 시작을 했죠. 여러분, 이겼을까요? 나이 40에 정말 혈기왕성했던 모세가요,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꼬꾸라져 버려요. 여러분, 바로는 사람이 만드는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는 사람의 의지로는 꺾을 수가 없다고요.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했어도요, 바로와의 씨름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미디안 광에서 40년 보내는 것 같은 쫓겨남과 두려움의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질 뿐이라고요. 하나님도 아세요. 바로랑 모세랑 직접 못 싸운다는 걸. 그러기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바로에게 가라. 예, 갈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냥 가지 말고 너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며 그와 싸우라.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구약의 표현은 그렇고요, 신약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표현이 우리 안에 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져라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장의 창고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전신갑주를 정말 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히 대적하기 위해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무장되어야 되는구나. 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납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하고 몸매 가꾸기만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화술과 뭐 이런 것들로 관계, 뭐 이것만 가지고 내가 세상 이길 거다, 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건 모세가 이미 삶으로 보여줬던 실패의 길이에요. 그런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거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취해야만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2020년이 살고 나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2020년이 수많은 눈물과 실패의 기록들로 여러분의 일기가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설득되셔야 돼요. 아, 나의 인생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니 악한 영이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납득이 되면 아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성경은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걸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요. 구원의 투구와 무엇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쫙 펼쳐져 있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라. 가지라. 여러분, 이 가치를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욕심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것이 내 인생을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 가치를 알고 설득되어져서 정말 욕심을 내어 손을 뻗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명절 지나면서 늘 하는 어른들의 장난이 있죠. 조그만 아이들, 허리 한번 굽힌 게 신기한 아이들이 큰 돈을 받는 때가 그때잖아요. 뭐 우리 딸도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몇십만 원을 받았네, 뭘 받았네. 요즘 아이들이요, 그날이 완전 대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부자가 되는 그때만큼은 아빠 이것 좀 사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그날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정말 허리를 굽히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한마디 했다고 10,000원짜리를 주는 거잖아요. 10,000원짜리 손에 들고 막 이렇게 뛰다닐 때 우리 장난기 발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1,000원짜리 2장 꺼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 2개랑 그거랑 바꾸자라고 얘기하면 가치를 모르는 아이는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고 이건 2개니까 기꺼이 바꾸는 거죠. 바꿔서 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거 바꿨어요 2개. 그리고 머리를 맞고 다시 가서 다시 달라고 하고 뭐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욕심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멋진 장사를 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려면요, 이 물건이 도대체 얼마짜리다,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욕심을 내고 욕심을 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지고 싶으면 결국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정말 나 이거 정말 갖고 싶어. 그걸 정말 열망하면요, 어느 순간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늘 간증처럼 하는 얘기 있죠. 예전에 카메라 너무 사고 싶었어요. 아이들 막 태어나고 그 막 표정 짓는 거 하나하나 사진 다 찍어주고 싶더라고요.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막 세상에 나왔을 때였어요. 그것도 DSLR로. 그거 바라보면서 그때 300D라는 캐논의 카메라였는데 그게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새 걸로 살 엄두도 안 났고 중고인데도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한 100여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100여만 원이 되는 카메라를 너무 사고 싶어서요, 한 달 내내 인터넷으로 그걸 봤어요. 시간 나면 또 보고 그 수많은 사용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드디어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들렸을까요? 사요! 그냥 사요! 한 달 내내 남편이 쳐다보니까 그냥 사래. 더 이상 그러지 말고 그냥 사라고. 그래서 엄청 무리해서, 나 혹시나 이렇게 택배 거래하면, 그 사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구 사람이었거든요. 택배 거래하면 혹시나 처음 해보는데 사기 맞을까봐 대구까지 내 차를 몰고 갔다니까.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는지 그때 생각하면 이제 새삼 느꼈어요. 한 달 쳐다보면 주는구나. 한 달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러면 결국 사요. 저 먼 곳에서 사요 이런 음성이 들리는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한번 볼래요? 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세례 요한은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욕심내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주님께서는 이 악한 나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원한다면 악한 자와의 씨름에서 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자요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려면 이 무기들이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 가치들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지,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쇼핑 호스트 같이, 쇼 호스트 같이 쭉 얘기하면서 매진 임박,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29,900원이에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자극하고 싶어요. 이거 가지고 싶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일부 예배 사람들 모르던데 이런 말 혹시 아세요? 어머, 이거 사야 돼. 이런 거 혹시 아세요? 한 10분 아시는군요. 이러니 설교하기가 진짜 힘들죠. 이게 인터넷은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어머, 이건 사야 돼. 전 여러분이 진짜 마음 안에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이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구나, 욕심내야 되겠다. 왜요? 이걸 사가는, 진짜 내가 누리게 되는 그 길에 우리에게 대가처럼 치러야 되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세 절의 말씀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세요. 첫째, 모든 기도, 또 간구, 간절한 구함이죠.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 그 다음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문장 안에 기도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게 5개나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이 5개가 반복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강조이며 이것이 해답이라는 거죠. 만약 선생님이 무언가를 가르치면서 5번이나 연달아 언급하는 건 시험 문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요 절대 쉽지 않아요.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안다고요. 하나님과 정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비추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황홀경을 경험한다. 정말 기도의 깊이로 쑥 들어간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전신갑주, 진짜 귀한 전신갑주를 너희가 정말 취하려고 한다면 너희는 무엇 해야 될 것이다? 기도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정말 무릎이 있어야 되고, 정말 언어가 열려야 되고, 온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갈급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기도가 무엇의 통로냐? 전신갑주를 실제로 내 삶에 얻기 위한 통로라고요. 성도들이 기도를 잘할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해요. 저는 목표하는 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 아무리 들어봐도 저건 내게 필요하다. 아무리 들어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은 내게 필요하다. 성령의 검, 나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 앞에 정말로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전신갑주가 여러분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를 정말 무장시켜 나간다라고 한다면, 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이 지지 않을 거예요. 2020년이 돌아서서 나 또 그랬어 라고 하는 자책과 후회가 아니라
2020년이 정말 기가 막힌 보람들로 채워지고 간증들로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고요. 앞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 귀에 담기고 가슴에 담겨서 간절한 기도로 주 앞에 구하다가 응답받는 그 모습이 되길 간절히